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신 언약 속에서 분별하며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육신적인 삶과 이념과 신념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분별하는데 왜곡되어지게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환경에 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장차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을 보게 하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럴 때 현장에서 만난 문제와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주와 같은 재앙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위기니까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게요, 사단이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극복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불신앙하고 떠났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내가 살려면 저주를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화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저주가 아닌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착각하게 만들어서 성공의 삶을 살게 성공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 봐봐. 하나님은 나를 저주 속에 빠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보란 듯이 성공하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말씀을 거부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당당하게 성공하고 살으니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들마저도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없이 복을 받으니까. 굳이 하나님 안에서 나 스스로를 규제하고 살 필요가 없죠. 그냥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현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거 어떻게 하겠냐. 돌이킬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들을 멸하는 홍수를 내리신 겁니다.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갈등하면서 싸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불안하면서 두려우면서 그렇게 갈등하는지, 그 원인이 뭔지 진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선악과 사건 문제, 이거는요 우리가 첫날 만날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 속의 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기록되어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야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재를 준비하면서 맞구나. 우리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 걸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을 내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 깊이 뿌리내려져 있구나.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요. 조직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 세워져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고 공격하는 자리에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 조직과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뭐 하느냐? 이 탑을 하늘에 닿게 만들어서 내 이름을 내고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요, 와, 세상이 결국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어떤 조직이든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정치도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어떤 한 사람을 포스트 세워놓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걸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뭔가 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내 이름, 유명한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하나 딱 뭉쳐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누구만 남느냐? 포스트에 남아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포스트에 어떤 한 남는 겁니다. 우리나라 크게 보면 이렇게 우파, 좌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그럼 우파는 누구 중심이에요? 좌파는 뭐가 중심입니까? 흐르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 이념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념 중심으로 그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뜨릴 수 있냐? 못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파가 좋냐? 좌파가 좋냐?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파도 망하고 좌파도 망합니다. 그럼 어떤 게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결국 우리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래 그 중심으로 어떤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단도리를 하는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요, 안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불이 내려져 버렸기 때문에 안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준비된 그 축복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이 중심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면 보란 듯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삶을 위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누릴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그 복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겁니다. 제가요,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찾았는데, 이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냐? 우리가 그걸 정할 수 있냐? 인간이 정할 수 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이제 칸트라고 한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 인간이 과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냐? 음.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름답고 덜 아름답고 이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맞는 말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다. 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게 진짜 답이 나오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너 틀렸어, 너 맞았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과연 그게 맞는 말이냐? 칸트 말을 빌려서 말하면 그게 과연 맞는 말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야, 이쁘구나. 너 미워.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칸트 말을 빌려서 말하면 과연 우리가 그게 할 수 있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죠. 어떤 기준 가지고 이쁘고 어떤 기준 가지고 미흡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누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리 말을 하고 뭐 그래도 그렇지. 그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겠죠.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답이 없는 세상이구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떤 철학도 답을 내지 못해요. 막 이렇게 드러내서 말할 수는 있겠지. 근데 원인을 모르고 답을 모르는 겁니다. 어, 멋진 말을 쏟아내지만 답이 없어요. 확인해 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말은요. 정말 멋있는 겁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그럼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이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쁘지. 미운 게 어디 있습니까? 미운 게 없어요. 다 이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서 보면 다 이쁜 거예요. 음. 옳고 그름 어디 있습니까?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속에 있는데. 그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때 진짜 해방이란 말이 알아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짜 해방이 뭐냐? 아, 내가 누군지 알면 진짜 해방이 되어지고 진짜 자유가 회복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짜 자유를 알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하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 답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름을 내가지고 하여튼 자기 조직과 시스템이 움직일 수, 계속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되어줄 때까지 그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하는구나. 그게 창세기 11장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어떻든 세계복음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당신이 준비한 그 복을 삶 속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른 자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보여지는데. 아무리 어렵고 막 심한 문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답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고민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답을 알고 있는데 누구도 볼 수 없는 심한 뭐 꼬고 여러 번 꼬아가지고 만드는 문제를 할지라도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문제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아무리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답을 모르면요.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 제가 어릴 때 저는 가르치는 데 조금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막 가르쳤어요. 어. 근데 제 사촌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영어 읽는 방법 이렇게 이런 거 알려줬습니다. 근데 지금 다 컸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는 형이 가르쳐 준 그 영어 때문에 지금 내가 참 편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게 막 오랫동안 가르친 거든 잠시 잠깐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도움이 됐나 봐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요. 참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1 빼기 1은 뭐냐? 0이래요. 맞잖아요. 1 빼기 1은 0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넓혔어요. 100 빼기 100은 뭐냐?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100은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큰 숫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1 빼기 1은 아는데 100 빼기 100은 몰라. 왜 그럴 것 같습니까? 1 빼기 1은 작은 수예요. 알고 다 알 수 있는 숫자예요. 100은 큰 숫자예요. 그 숫자에 100을 빼? 와,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몰라요, 나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같은 숫자를 빼면 0이 되는 거야. 아, 1 빼기 1은 0이고 100 빼기 100은 0이야. 이게 되잖아요. 같은 숫자를 빼니까. 그런데도 1 빼기 1은 아는데 100 빼기 100은 몰라요.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게 닫혀 있는 거죠. 닫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100 빼기 100이 0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들은 뭐 어렵다. 힘들다.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 어렵다. 와, 힘들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생각하면, 힘들다 생각하면 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뭔가를 또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요,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에 뭉치는 거예요. 어떤 한 조직에 또 뭉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냥 더불어서 가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왜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체 속의 정체성에 준비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삶 속에서 만난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습니다 해고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믿어라, 믿어라. 그 굉장히 많이 강요를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설화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산기도도 갔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막 그 속에 있을 때는 막 응답이 오는 것 같아. 근데 현실이 나오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현실이 오면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가서 막 믿습니다. 막 말씀 듣고 또 믿습니다. 막 하고 뭐 용서해 주세요. 뭐 죄를 뭐 회개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럼 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또 현장에 나오면 또 공허해지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또 막 매달려야 되고 또 막 헌신해야 되고 왜냐? 공허하니까.
그렇게 해야 또 위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음,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너무 좋았고, 과거도 보였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였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홍해가 있구나. 그러면 막 그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홍해가 있구나. 아, 물 없는 사막을 만나는 겁니다. 아,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답이 안 돼. 홍해 만나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었구나. 근데 뭐가 보이냐?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왜 홍해를 이끌어 왔는지, 왜 물 없는 사막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유를 알게 되니까 진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음. 10년, 20년, 저는 60년 이상 신앙생활 했으니까 오랫동안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6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못 보면 진짜 해방 안 됩니다. 진짜 해방이 안 돼요. 갈급해지기만 해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봐야 진짜 해방이 되죠.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삶 속에서는 계속 문제 터지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되어져야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기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기근 만나보니까 안 바뀌어 있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문제 만나요. 불신앙인 것, 뭐, 창세기 3장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풍요 속에 서로가 막 이게 좋은 걸 차지하려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이게 뭐냐? 평안인 거예요. 양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에 답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보했구나, 하나님 편에 섰구나, 이거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양보하고 하나님 편을 서야 되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율법이 돼요. 모르면. 답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보하고 하는 편에 섰는데 아브라함처럼 복 줄 줄 알았는데 안 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지겠죠.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받을 줄 알고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아브라함이 받던 그 복이 내게도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도 하잖아요. 왜냐? 야, 어떻게 했을까? 우리 많이 질문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어떨까? 인간적인 감정을 보면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까? 막 이런 우리 그 질문하잖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아는 사람은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베드로에게도 역사를 하셨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가잖아요. 해볼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눈을 질끈 감고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답을 알고 그 답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해방이지. 그게 진짜 평안인 겁니다.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나게 됐는데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만난 겁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감정을 보면 와,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산 세월이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근데 요셉은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했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 형들이 나를 왜 파는 거? 그 감정이 없는 거예요. 총리로 돼서 형들을 만났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이 뭐 두려워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뭐. 당신들이 왜 걱정이야.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까지 보낸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형들이 나를 왜 바른 거? 그거 문제된 일 하나도 없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참아.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요. 우상 숭배할 수는 없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여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격하는 골리앗을 만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양을 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골리앗, 쭉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 문제예요. 현실 문제. 내가 닥친 문제. 삶 속에서 만난 문제. 이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 보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보니까요. 정복할 권세와 그 정복의 대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었다. 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정복의 대상을 알 수 있도록 왜 정복한 권세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스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다스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다스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의 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 생각과 네 안에 있는 감정과 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작동되어지는데 거기에 속지 않도록 네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복을 각 개인에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 인간에게.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덜컥 먹어버렸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린 복이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축복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은요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애기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정체성과 전혀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왜냐? 평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는 네피lim 문화가 생기죠. 어, 성공. 성공이 근데요. 성공은 참 좋은데 나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성공에는 이용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규제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말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죠. 홍수 심판을.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 통해서 그 현장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6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또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언약을 놓칩니다. 왜? 두려우니까. 홍수 심판을 당해봤잖아요. 야, 그 심판 당하면 또 죽을 건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 염려와 두려움이 겹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신전을 만들고 우리 정성을 하늘에 닿기까지 하자. 그리고 그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11장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로 바뀔 수 있어요.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놓치면 두려움 나머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닿기까지 다시 말하면 신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성을 다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고 축복하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언약을 놓쳤다는 증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결국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철학에 묶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신 이유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사단의 모든 문화와 조직과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단의 모든 조직과 사단이 만든 모든 삶의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문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복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울이 한 일이 그겁니다. 언제부터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훈련시켜서 현장의 모든 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지를 세운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계를 복음하려면 이 복음과 전도를 알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야 되겠죠. 음, 사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업 현장이 전도할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주셔요. 음.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인생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잖아요. 우리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언약을 아는 사람은요,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 모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맞지. 온천을 다니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 맞지. 그러려면 제자가 있어야 되죠. 어린 양을 먹여라.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되고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메시지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에 담아져야 돼. 그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유혹해가지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32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불렀다. 음.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에 언약 붙잡 기도하며 마음의 결단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